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보통 어떻게 사람들은 반응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을 아시고 탁딱 맞춰주시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로또가 맞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대부분 맞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뜻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상식과 나의 가치관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유효한 것일까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선지자 요나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주전 800년에서 750년까지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대에 남쪽 유다에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그 시대는 하나님 말을 정말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남쪽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귀 기울여 말씀 듣지 않고 우상에 빠지고 자기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70년 전, 80년 전부터 멸망하기 30년 전까지 여기 선지자 요나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시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요나 선지자가 그때 활동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층과 엘리트층 약 10만 명이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바벨로니아, 쿠타, 아바, 하밧, 그리고 세파르바임 등에서 그 이주한 아수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북쪽 이스라엘 땅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소위 유명한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진 열지파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에는 사람들을 원주민들은 다 다른 곳에 이주시키고 타민족들을 그곳에 이주시켜가지고 완전히 그 이스라엘의 흔적을 없애버린 것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다가온 일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땅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전혀 다른 문화와 종교와 관습을 가진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무시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라고 아주 무시하게 되었는데 나라가 망하면서 그런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활동할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을 부흥시킨 왕이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흥을 시켜가지고 주전 797년에 신흥 강국인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국경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요나가 활동할 당시 아수르하고는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군사적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힘이 있으니까 그 주변 나라들하고 대치하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풍성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요나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나서 1장 1, 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의 시작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어떤 성읍 니느웨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요나의 의견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에게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요나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 저를 보내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받아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 요나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니느웨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한, 전통적으로 그래서 큰 성읍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는 별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국경 분쟁으로 양국 관계가 좋지 않은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요나 선지자의 생각은 이스라엘 중심의 여호와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석가들은 배타적 민족주의적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타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선민 사상이 있는데 우리 민족만 구원을 받았고 타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배타적 민족주의죠. 배타적 민족주의.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만이 민족만이 여호와를 섬기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선지자가 여기서 또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단 말일까?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그들을 반대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요나가 가서 맞아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그들을 축복하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죄를 꼭 짚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악한 민족이야. 이 악한 민족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악독은 행위의 악함을 말합니다. 아수르의 행동이 악한 행동이라는 말씀을 모두가 듣도록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수르는 악한 나라라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전하러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요나를 보내시겠다. 요나가 가라.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거리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요나의 고향인 가드 헤벨로부터 니느웨까지는 약 80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가야 할 상황에서 아주 막막한 거리였습니다. 하루에 30km씩 걸어간다 하더라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도 걷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틀은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니느웨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밑도 끝도 없이 죽을 수도 있는 길을 그 요나를 통해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요나의 생각과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 있습니까? 요나의 생각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박혀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800km 이상 떨어진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꽂혀 있으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듣고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환경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들어서 순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선지자 요나에게 기쁨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들었을 때 기쁨이 사라졌을 거예요. 아유, 그 먼 길을, 그것도 그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민족에게, 저 저주받은 민족에게,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저 민족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히려 내 뜻과 맞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할 때 내 뜻과 안 맞으면 거의 10중 8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나의 결론적인 행동이 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치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일어나 욥바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요나의 최종 목적지는 다시스였습니다. 다시스는 욥바로부터 서쪽으로 2,900km 정도 떨어진 스페인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곳, 여호와로도 도망할 수 있는 곳으로 땅끝 먼 곳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그 먼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고 먼 곳에 가면은 하나님 찾아오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날 일도 없고 거기서는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먼 곳 약 2,9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다시스로 떠날 계획을 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살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이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다, 이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살았다가 계속 찾아오실 것이다. 계속 찾아오실 것이니까 아예 만날 수 없는 것으로 가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나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욥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날씨는 너무 좋았습니다. 곧바로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티켓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뱃삿을 주고 그 배에 올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일이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환경이 나빠지거나 불행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되고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름할 수 없습니다. 가름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요나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순풍을 달고 출발한 요나의 백기를 갑자기 몰아치는 풍랑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1장 4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좋았던 날씨가 바닷길이 갑자기 풍랑이 몰아친 것입니다. 배 밑층에서 잠자던 요나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재앙에 대한 책임질 사람을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짚어서 요나를 뽑아내신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지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1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지고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로 삼키게 하여 물고기 뱃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깊은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실 거야 하고 무조건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먼 곳으로 가면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어느 곳에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어졌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은 새로운 믿음을 낳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않았던 믿음이 생겨납니다. 무조건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적적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물고기가 육지 가까이에 요나를 토하해서 다시 육지를 밟게 되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말씀.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다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이 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왜 내 말대로 안 해가지고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처음처럼 똑같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받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난이 주는 역할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 뜻에서 내 뜻으로 고집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루 동안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했습니다.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루 동안 전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주석가들은 인구 12만이 넘는 그 도시에 하루를 걸어 다녀서는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걸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겨우 하루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하루에 끝낼 수 없는 일을 일단 하루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루만 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냥 하루만 할 생각으로 그냥 하루 동안만 그냥 전하고 끝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뜬금없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신앙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말씀입니다. 길거리에서 웬 이방인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전하고 있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분을 잡치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말씀만 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산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니느웨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3장 7절이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혹시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갈망했습니다. 3장 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라 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살던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방인 땅인 니느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경험했어요. 자기 민족들에게 그렇게 외쳐도 자기 민족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변화가 없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하루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는데 모두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고 완고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800km 이상 떨어진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듣는 니느웨 사람들은 하루 만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요나가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지금 이방 땅에서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반응에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계획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용서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 땅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요나의 생각의 체험을 통해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사명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시기가 솟아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표출했습니다. 자기 민족과 이방 민족이 비교되어 견딜 수 없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여 내가 공이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로 도망하였사. 주께서 눈에 오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니느웨의 구원에 대한 요나의 반응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서 요나가 배타적 선민사상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매우 격렬하게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민사상은 배타적이거나 국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국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끌어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지, 너희들만 하나님 믿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했습니다. 느헤 사람들은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자기 뜻을 하나님께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보기 싫다고 고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으로 치닫는 민족 구원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요나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을 요나에게 하나님은 주셨고 요나가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말씀 계속해서 보면 요나가 자기 죽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꼴은 제가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멸망을 향해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있다니요. 도저히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요나의 심정 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고 그가 높은 곳에서 이제 이 나라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더웠습니다. 더울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요나가 옆에 있는 앉아있는 곳에 박넝쿨을 내리셔서 그 자라가지고 그늘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너무 좋다고 해서 시원하고 너무 좋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또 말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또 짜증을 냅니다. 아이 왜 또 그늘이 없어지는 거야. 짜증을 냅니다. 아주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아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은 선지자가 너무 촐랑거리지 않습니까? 짜증냈다가 화냈다가 아유 너무 좋다 그랬다가 또 죽고 싶다고 했다가 이게 뭡니까 그랬다가 그냥 철없는 선지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0절 11절 말씀 요나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막 짜증을 내면서 싫어하니까 10절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는 이렇게 하고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 아니냐가 그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생명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서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 위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첫날부터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물 생명체에는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그 영혼들에게는 그 심령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는 자기 뜻, 자기 의지를 갖는 그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자기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사냥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게끔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사람도 그렇게 만드셨고 사람은 특별하게 생명을 주시면서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네펫이 하야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 밑에 있습니다. 항상.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돼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내가 거절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뜻이 왔을 때 나하고 맞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깊고 높으심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높고 깊다는 것을 믿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와 관계된 모든 기관들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